아, 오늘 이 민수기 6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단 민수기를 1장은 우리가 그 전체 백성들을 계수한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그 남자들을 주로 계수하라. 한 60만 명 정도가 계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 다 하면 뭐 좋게 200만이 넘겠죠, 그죠? 그럼 아주 거대한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 같이 말씀을 나눌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 진영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텐트의 문을 열고 딱 나오면 그들의 눈에 진영이 딱 보였어요.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 그 사람이든 간에.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레위 족속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주관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레위 족속들을 계수해라. 레위 족속들은 30세 이상 50세까지 계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 진영을 더럽힐 수 있는, 불결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6장인데 이 6장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이 얼마나 허락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주제를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나시린의 규례예요. 나시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히브리 말로 나지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나시린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나시린. 나시린의 규례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시린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나시린이라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들, 성도가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시린의 규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죠.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죠, 나시린. 그래서 이 나시린의 규례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축도예요. 축도. 우리 신약에서도 이렇게 축도하죠. 예배 마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도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축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도의 내용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게 이제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게 해라.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길 원하냐 하면 여호와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여기 여호와는 24절, 25절, 26절에 그 시작하는 첫 입구에 여호와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여호와는 세 번, 세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26절에 보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세요? 이번 명절에 자녀들이 다 다녀가셨죠?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 주세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빌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복을 비세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오늘 여기 구약 성경 가운데 그 축복의 기도, 축도, 여기 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축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평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나시린의 규례 먼저 한번 조금 살펴보고 이 축도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의 규례. 어느 날 그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성도는 아주 생각이 많고 이성적인 그런 성도예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성경도 많이 보고 근데 아무리 그 성경을 뒤져봐도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아주 이렇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여러분 담배 피는 게 죄냐 아니냐 이거 따지고 들면 사실 진짜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마라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틀림없이 이게 덕스럽지 않은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남자 집사님한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예, 집사님,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담배 한 대 핀다고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거나 천국에 못 가거나 저도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집사님, 마약을 하는 게 죄입니까? 마약하지 말라는 성경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마약하지 말라는 성경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약을 한다? 죄가 아닌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집사님 생각에. 여러분 그래요.
담배를 한 대 핀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거나 그것이 아주 이렇게 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덕은 될까요, 안 될까요? 덕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까지 이 대서양을 경비행기로 최초로 가로질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린드버그.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1927년도에 대서양을 가로질렀는데 그때 33시간 걸렸대요. 33시간. 그런데 이제 그의 손자가 린드버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서양을 건넌 것을 기념해 가지고 이 사람도 경비행기로 이 사람의 이름도 린드버그예요. 자기도 이제 뉴욕에서부터 런던까지 대서양을 가로질렀어요. 그래 전 세계 언론이 이 린드버그에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미국에 아주 사업을 아주 돈을 많이 번 사업가 한 사람이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담배 회사예요, 담배 회사.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절호의 기회다. 우리 담배를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면서 이 린드버그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당신이 그 경비행기를 타고 영국 런던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담배를 딱 들고 있든지 피고 있든지 이거를 사진 한 컷만 딱 찍읍시다. 그래 이제 그 대신 그 담배가 자기네 회사 담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CF 이렇게 제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CF 한 컷 사진 딱 찍는데 얼마 주겠다 그랬냐면 5만 불을 주겠다 그랬어요. 5만 불. 5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진 한 컷 딱 찍으면 5,500만 원 주겠다. 근데 지금이야 화폐 가치가 워낙 이렇게 가벼워져 가지고 5,500만 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경비행기로 가로질를 당시에 5,500만 원, 5만 달러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그 평균적인 남자 근로자가 3년을 꼬박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었어요. 5만 달러가. 그런데 고민도 안 하고 린드버그가 못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배 회사 사장이 아니 왜 이거 사진 한 컷만 딱 찍으면 3년치 연봉을 주겠다는데 왜 안 하겠다 그러냐? 그랬더니 망설이지도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는 침례받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을 간증한 예수님을 믿는 게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 광고는 못하겠습니다. 내 신앙,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존심, 그 덕스러운 거, 그거 한번 딱 지키려고 3년치 연봉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지금처럼 이렇게 뉴스가 갑자기 막 나가거나 그러지도 않은 때인데 삽시간에 온 미국에 다 퍼졌어요. 교회들마다 기독교 신앙의 자존심을 구기지 않은 이 린드버그에게 우리가 너무 고맙다. 교회들마다 그 당시에 그냥 이렇게 젊은이들이 막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옷을 입고 막 함부로 이렇게 하던 시절인데 그 린드버그 한 사람의 그 영향이 미국 교회 전체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경건주의 운동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흘러도 우리가 신앙의 덕, 신앙의 본, 이것은 굽히지 말자. 자, 여러분, 구약의 나시린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신약의 나시린인 성도들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오늘 여기 구약 성경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먼저 3절을 한번 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5절 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 삭도를, 그러니까 칼을 머리에 대지 마라. 칼을 머리에 대지 마라. 세 번째, 6절을 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뭐를 가까이 하지 말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제일 먼저 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세 번째는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 세 가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세 가지를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먼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심지어는 포도주나 독주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나 독주로 된 초, 그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이게 뭐냐 하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늘 깨어서 이게 본격적인 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죄의 원인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어버리시고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 마음이 해이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그 모양도 가까이 하지 마라. 두 번째, 삭도를 대지 마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서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머리에 반드시 수건을 써라. 왜 그렇게 하라 그랬냐면 네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위에 네가 아닌 다른 권위가 있다. 그러면 가정에서 아내의 권위는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그럼 교회의 권위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자신이 권위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우리 위에 우리의 권위가 있어요. 권위자가 있어요.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네가 최고 권위자가 아니다.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네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라. 너에게 권위자가 있다. 누가 우리의 권위자일까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권위자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머리에 칼 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부모에게 그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구나. 삼손이 나시린이네. 근데 왜 그 머리에
칼을 대가지고 그가 힘을 잃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뭐 이리저리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결정권들, 내가 하는 모든 내 마음의 주인 도대체 누굴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권위자시다. 나의 권위는 예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썩은 시체, 썩어질 시체, 죽은 시체 가까이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시체는 생명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하여 얼마나 마음 뺏기고 스트레스 받고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질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선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시체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거, 썩어 없어질 거, 시체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여러분, 영원한 거, 없어지지 않을 거, 소멸되지 않는 거, 영생에 관한 거,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규례,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 기억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죄의 원인이 되는 거, 그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머리에 권위가 있음을 기억해라. 네 위에 권위가 있음. 우리의 권위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요 세 가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머리에 칼을 대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뭐를 같이 한번 보면 좋겠냐 하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빌었던 축복 한번 가보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을 통해서 축복권이, 이 축도가 흘러갔어요. 백성 모두가 이 축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배를 드리시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막 나가야 될 때, 여러분 축도할 때 나가지 마세요.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그래도 축도는 받으셔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복을 비는 이 복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생각해서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비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누가 주시려고, 누구로부터 온 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없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고 꼭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 뭐 건강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복을 빌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니까 얼마나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을 이미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래요. 아까 여러분 볼펜으로 밑줄 그었죠. 여호와는 그 세 가지, 24, 25, 26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자고요. 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내 아들을, 딸을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1년쯤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설교 시간에, 충주에 있을 때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바로 이 대전에서 서울에 사는 애인하고 구미에 사는 애인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그래갖고 대전에서 만났어요. 둘이 데이트를 했어요. 손을 붙잡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손을 붙잡고 인도를 나란히 걸어가는데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인도로 돌진을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어요. 아니, 꿈에 부풀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사랑하는 연인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구미에서 대전까지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와서 손을 붙잡고 길을 가다가 뒤에서 인도로 돌진해 온 차가 올라와서 쳐버렸다고요. 어디에 안전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안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안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안전도 악한 사탄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만한 자들을, 흔들리는 자들을, 마음이 약한 자들을,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래요? 여호와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니까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을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 얼굴을 비추신대요. 비추사. 여러분, 저 한낮에 태양이 비추면 어때요? 나뭇잎이, 온 세상이, 여러분 우리 육체, 우리 사람들도 태양이 비추면요, 그 태양빛 안에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양이 생기고 우리가 활기차지고, 태양이 쫙 비추면 아주 더 푸르르고 맑고 밝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양이 비춰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죄지려고 하는 생각들이 그 밝은 하나님의 얼굴빛 때문에 소멸되고, 낙심했던 그 심령이 아주 용기를 얻고 소망이 생기고,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얼굴이 딱 비추시니까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비춰주셔서 이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원해요. 네,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은혜. 여러분, 이걸 히브리 말로 헨 그러거든요. 헤세드, 은혜. 그 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은혜가 임하면, 비추면 그럼 나에게 없던 것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길 바라요. 은혜 베푸시길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도 영적으로 평강을 누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면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지금, 그죠? 예?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임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구약의 축도, 자,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평강 주세요.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